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안 행복하시겠군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도는 스카이캐슬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진짜 스카이캐슬의 입주자는 우리예요. 네. 근데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봤나 봐요. 여기저기에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짧은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배경음악이 또 많이 유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어떤 한 그런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의사 부모를 두고 또 법대 법조인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지만 결국 그 드라마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 인간적인 본성을 잘 이해하고 화목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부모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그저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성공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이 캐슬을 지켜낼 수 있는 도구로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깨어진 그 일그러진 관계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이게 진짜 코디가 있냐, 얼마짜리 과외를 받냐, 그런 이야기의 그런 영상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런 이야기가 있지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모습들이 사실 그렇게 추악합니다. 되게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그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진짜 그림.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인 스카이캐슬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도구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관계 속으로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도구가 되어서 안 됩니다. 자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그 자체로 교제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쏟아부어 주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국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부분을 보고 있지만 성경 전체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을 보고 있고 우리가 등잔대에 관한 본문을 읽었지만 이 부분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것이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본을 따라, 그 원형을 따라 지은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또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은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 원형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 모형의 진짜는 뭐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형, 그 그림자의 실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인 속죄소, 시은소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를 나타내고 있다. 바로 그곳에 피 흘림이 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었죠. 성소를 들어가면 동쪽으로부터 난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 문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유일한 문, 동쪽으로 난 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면 오른쪽 북쪽에 있는 그 떡상, 진설병을 놓는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생각을 해 본 거죠. 오늘은 이제 등잔대라고 하는 그 떡상 맞은편이죠. 그러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남쪽에 있는 그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물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봤지만 그림을 잠깐 보시면 바로 이것이 밑받침, 그리고 이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지가, 이 줄기가 있고, 그리고 가지가 양쪽으로 세 개씩 대충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순금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이름을 메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노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메노라를 형상으로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큰 광장에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메노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밑판과 줄기와 6가지로 만들어 놓은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성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성물들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순금을 쌌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성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었는데요. 이 등잔대는 아카시아 나무가 쓰이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순금이고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 등대에 사용되는 금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요? 1달란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달란트.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금이 34kg 되는 덩어리의 금이에요. 그 금을 가지고 이제 금이 여러 이렇게 받쳐진 금을 녹여서 한 덩어리 34kg, 1달란트 정도짜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면, 어제 시세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금 1kg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금 1kg짜리 금 바가 있잖아요, 이게. 예. 그 바가 45,45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한 42,400 얼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42,500불로 계산을 하면 34kg니까 거의 1.5 밀리언 정도 됩니다. 144만 5천 불 정도 되는 가치예요. 이제 금덩어리만, 금 가치만 놓고 보면 그래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수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쳐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등잔대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죠? 전체가 다 덮여 있어요. 4개 이렇게 겹으로 되어진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빛이 사실은 쉽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성소 안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자연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비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빛과는 차단되어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빛, 참 빛이 그 성소를 비춰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등잔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져 있는가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레위기 24장을 읽었죠?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기름을 넣고 그 불을 잘 간수하고 잘 점검하면서 불이 붙어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이 등잔대의 그 7 촛대의 등잔이 다 불이 붙어서 그 성소 안을 밝게 비치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요? 사실은 낮에도 이게 사실 어두울 텐데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2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빛으로 그곳을 밝게 비췄을 것이다, 낮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이 7개 중에서 이 줄기와 가지 하나씩 3개는 남겨두고 낮이 되면 양쪽 끝으로 오는 2개씩을 껐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7개를 다 켜고 낮에는 3개만 켜서 이게 그래도 이렇게 비춰지는 빛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3개는 남겨놓고 밤에는 7개를 다 켰다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성소 안의 빛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든지 아니면 이 등대를 통한 빛이든지 그 빛으로만 성소 안을 가득히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빛,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순금은 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불변하심을 나타내는 그분의 순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또 세상의 유일한 빛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거룩한 재료가 순금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 순금 34kg가 쳐서 녹여서가 아니고요. 사실 원래는 이 흙으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곱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금을 녹여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부으면 한 번에 우리가 봤던 그 그림처럼 세밀하게 이렇게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등대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머로 이렇게 막 쳐가지고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일일이 받침부터 줄기 그리고 가지를 전체를 하나가 되게끔 이걸 두드려서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드려서 쳐서 이 등잔대를 만들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한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한 구원을 완성하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이 해머로 쳐서 일일이 쳐서 다듬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살구꽃 형상은 그 첫 새해에 늘 처음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타내고 있는 죽은 나무 가지가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는 것처럼 부활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금을 쳐서 만든 등잔대가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라는 거죠. 순금이 그리고 쳐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의 참빛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만이
우리를 영원히 밝게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왔는데 세상이 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빛이 유일한 빛이고 그 빛이 진짜 빛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실 많은 빛들이 있죠. 오늘 본당 안에도 우리를 비추고 있는 조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뉴욕 곳곳을 비추는 불들이 있습니다. 야경이 멋진 도시로 뉴욕도 꼽히겠죠. 그죠? 세계 어떤 도시마다 다 그래요. 세계 3대 야경이다. 5대 야경이다. 얘기를 하지만 다 자기 도시를 끼워서 얘기를 해요. 뉴욕도 야경이 되게 괜찮은 도시라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뉴욕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뉴욕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요. 또 아는 분들이 본인이 아는 분들이 또 뉴욕에 처음 간다고 또 이렇게 연락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가서 픽업을 많이 하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픽업하고 차에 짐을 싣고 이렇게 뉴욕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JFK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막 이렇게 밝았던 얼굴들 두리번 이렇게 살펴보는 얼굴들이 표정이 살짝 굳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배닉이 끝나는 데쯤 되면은요 다들 뉴욕이 좀 그러세요. 네. 무슨 말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뉴욕이 이렇게 멋있고 화려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저분하기도 하고 사실 하이웨이 이렇게 옆에 쓰레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좀 생각했던 뉴욕이 아닌데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뉴욕은 야경이 멋있습니다. 밤에 보시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밤에 가서 보시라고. 네. 그래요. 밤에 보면 뉴욕 괜찮아요. 밤에 보면 뉴욕 괜찮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뉴욕에 도착할 때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오실 때 보면 알래스카로에서 이렇게 북반구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저쪽 그 바다로 이렇게 갔다가 파라크웨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JFK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뉴욕 야경을 못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라구아디아로 도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JFK에 가더라도 많은 경우 이렇게 맨하탄이 보이는 야경을 지나서 이렇게 착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사실 멕시코 시리만 해도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불도 얼마나 예쁘게 켜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상 내려서 그 도시를 보면 멕시코 시리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내려서 실상 밝은 날 가서 보면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참 깨끗하지 않은 길들 그리고 아스팔트들도 이게 막 다 여기저기 패이고 막 깎이고 한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밤에 조명으로 LED로 아름답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빛이 오면 그 가짜로 비쳤던 LED 같은 불들은요 유한한 불들은요 조건이 있는 불들은요 다 사라지고 실체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이에요. 화려한 것 같지만 타임스퀘어를 밝히는 그 불들이 그 조명들이 환할 때는 그곳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지만 대낮에 타임스퀘어 한번 가보세요. 구석구석에 쓰레기 있고 막 냄새도 나기도 하고 사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반짝이는 빛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반짝이는 빛들을 자세히 보면 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빛들이 많아요. 거의 그죠? 간판들, 광고들, 그죠? 다 커머셜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빛을 반짝반짝이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불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끊어집니다. 세상의 빛은 서로 이렇게 비춰주면서 멋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진짜 해가 뜨면 사실은 태양도 그 진짜 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훨씬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태양은 그냥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그러나 그 태양이 비추는 빛 앞에서도 저녁에 우리를 밝게 비추게 하는 그 빛들은 다 의미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인정하고 그 빛과 연합하면, 그 빛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빛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빛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빛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등대의 의미는 뭐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긴 하지만 이 등대가, 등잔대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연결되어진 작품이라는 거죠.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이미 보신 것처럼 사실 되게 정교해요. 꽃 둘이 있고 받침이 있고, 꽃 둘이 있고 받침이 있고, 그거가 가지마다 있습니다. 또 줄기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교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쳐서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한 덩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빛의 아들이고 우리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죠?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우리가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이 등잔대에 가지에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에 함께 연합되어진 성도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도 빛의 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한 몸인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딴 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두드려져서 만들어져서 우리도 그렇게 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도 그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처럼 줄기에 붙어 있는 등잔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있는 예수님은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가지들이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 모양만, 무늬만 그렇게 등잔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불 꺼진 모습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예화 이야기를 보면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시각 장애인이 옛날 얘기인데요. 밤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등잔불을 이렇게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쿵 부딪혔어요. 그분이 막 화를 냅니다. 이보시오, 도대체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것이오? 라고 큰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그 부딪힌 다른 분이 그래요. 아니, 같이 부딪혔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혹시 나에게 이렇게 부딪힐까 봐 해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당신은 뻔히 눈 뜬 사람이 어떻게 이 등불을 보고도 나한테 이렇게 부딪히고 이럴 수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등불은 들고 다니신 것 같은데 불은 꺼져 있습니다. 등불은 들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불은 꺼져 있어서 제가 모르고 부딪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등불 들고 다니실 때 꼭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다니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등불을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 꺼진 채로 살고 있지 않느냐, 꺼진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 강영호 박사님 이야기 많이 아시죠? 그죠? 옛날에 드라마도 나왔고 MBC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었고, 지금은 초등학교 그리고 중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23일까지 워싱턴에서 사시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되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13살이 되는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을 때려가지고 각막 박리로 시력을 잃습니다. 요즘 같으면 수술해서 이게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적어도 두 눈을 다 잃게는 안 한대요, 요즘은. 근데 옛날이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누나도 죽습니다. 자기 동생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친척 집으로 가고 하나는 고아원으로 갑니다. 정말 소년 강영호에게는 세상은 깜깜했어요. 자신의 눈도 깜깜하고 세상도 깜깜하고 온통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 학교에 가서 시각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점자를 배우고 마사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사지하는 일을 통해서 그냥 호구지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사지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난 대학을 가고 싶다. 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결과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들어갑니다.
정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그 다 생략하고요. 결국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그 자원봉사를 하러 온 서근옥 여사를 만나서 이렇게 사귀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교육학 학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시에 유학을 가려고 하면 결격 이게 이런저런 그 나라에서 허락을 해야 외국 유학을 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유학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유학한 적이 없는 시대였어요. 처음으로 국제 로타리 클럽 초청으로 장학생이 되어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최초 장애인 유학생.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에 와서 교육학 석사를 받습니다. 심리학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박사를 받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일리노이 주 특수교육국장이 되고요. 나중에 2001년에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의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인간 승리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가 쓴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책에 추천을 한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상담학자이기도 하고 또 강연가이기도 한 그분이 추천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강용우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입니다. 그의 인생 역정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시각 장애인이었고 어둠 가운데 살았는지 모르지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동행한 그의 삶에는 늘 빛이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빛 대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나? 과연 나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나?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의 은혜를 누리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등잔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순금인 하나로 만들어진, 두드려서 만들어진 바로 이 등잔대가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그리고 그 가지가 바로 우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빛이신 주님과 함께 연합한 빛의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